오늘은 이제 이어서 뭐 하느냐 하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뭐 하라고요? 잔치하라.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잡아가지고요? 예,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뭐 하더라고요? 잔치를 하더라. 잔치의 기쁨,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요, 잔치가 되려면은 반드시 뭘 잡아야 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송아지 안 잡고 잔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바짝 마른 송아지 아니고 살찐 송아지 잡아요. 아멘.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 잔치가 준비되려면 살찐 송아지가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흘려야만이 뭐가 준비된다고요? 잔치가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짐승의 고기가 뭐 됩니까? 잔치의 음식이 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천국 잔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준비된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천국 잔치가 준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자, 여기 임금이 뭘 잡았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뭘 준비했더라? 혼인잔치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잔치가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안 오셨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살을 갖다가 우리가 먹잖아요. 그 송아지의 살이 잔치의 음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천국 잔치가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뭘 먹고 산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잔치가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음식이 풍성하죠. 여러분 잔치집에서 배고프다 하면은 바보입니다. 그죠? 잔치집에는요 풍성한 음식 한 상 거덕하게 차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뷔페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만 예전에 시골 잔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잔치가 되기 일주일 전부터 뭐합니까? 잔치 준비를 하죠. 그죠? 지지고 뽑고 송아지 잡고 못 잡은 돼지라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집에는 풍성한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겁니다. 예?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혼의 배부름을 느껴요. 아 진짜 느낀다니까. 영혼의 배부름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좌우지간 병이 걸려서 그래.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몸에. 정상적인 몸이라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그죠? 먹으면 배부름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건강한 사람은, 신앙의 건강한 사람은 이 감각을 갖고 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정독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삶을 살 때는 한순간 그거 조금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만 배가 고파. 배고픔을 느낀다니. 그리고 말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설사예요, 설사. 여러분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 한꺼번에 많이 먹이니까 여러분 설사를 해야 안 되겠어요. 오늘 좀 이제 좀 적당하게 하고 좀 세밀하게 하고 다 못하면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좀 그 부분에서 욕심이 많아서 좀 많이 먹이려고 첫날부터 너무 많이 과하게 먹였으니까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고 말이죠. 이제 오늘은 좀 적당하게 이제 좀 깊게 하지만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배고픔을 진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픔을 느끼니까 갈급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게 되죠. 그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 먹게 된다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탁탁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고. 오늘 영혼의 배부름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천국 복음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양식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뭘까요? 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예, 말씀이죠, 그죠? 피는 뭐냐? 피는요? 예? 예,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피는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해가야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를 갖다가 우리 몸속에 3분의 1만 빼봐요. 그럼 죽어요. 피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뭐가 빠져나간다?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누가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사람에게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서 가르침 받아서 살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작심 삼일밖에 못 가. 자, 그거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 즉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고 배부름이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죠. 요 말씀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가르침을 받든지, 그렇게 되면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하나 쌓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뭘 쌓았다? 지식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 지식을 쌓으면 이 지식은 생명이 없어.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뭘 주느냐? 교만을 줘요. 뭐 준다고요? 교만을 줘요. 율법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죠. 율법주의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멸망의 선봉이 된다. 교만하면 뭐 된다 그래서요? 멸망의 선봉.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랬죠? 바리새인들 진짜 공부 많이 했다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박사라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들은 랍비라 불립니다. 율법학자 선생이라 불려집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렇게 잘 알았다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아봐야지. 왜 못 알아봅니까? 뭐로만 압니까? 지식으로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지식만 쌓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제자 훈련이라든지 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만 쌓았다고? 지식만 쌓았다. 드럼풍은 많아.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더라? 교만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다 안다. 나 그거 다 해봤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다 배운 거야 그거. 그런데 그 말씀의 실제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더라 이 말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도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한 영혼을 찾아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났는데 배나 너 지옥 자식 만들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요? 많이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쌓았다고. 머리는 따뜻한데
그 지식을 그 지식대로 행동할 수 없는 지식, 능력 없는 지식이 되고 만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체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없어. 진짜 그래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고수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다니까. 그게 고수예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 바둑이나 장기 잘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기 바둑 두고 뭐 내기 장기 두자 이러잖아요. 그 사람 물어보면 장기 잘 두십니까? 아, 나 잘 못 들어요. 그냥 길만 알아요. 이러다니까. 그 사람이 고수라니까. 가는 길만 겨우 뗐어요. 이런다. 근데 그 사람이 고수라니까. 절대 붙으면 집니다. 여러분, 아는 체 하면 망한다고. 둘씩 짝 짓고 아는 체 절대로 하지 맙시다. 시작. 아는 체 하면 망한다니까.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을 잘 외워서 다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 말로 다 할 수 있는데요. 다 설명 잘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아는 거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서 깨닫게 함으로 이게 체험되어 버려야 돼. 말씀이 실제가 되어 버려야 돼.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 비밀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춰진 게 비밀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비밀은요, 알 사람은 알아야 되고 모를 사람은 몰라야 비밀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암구를 갖다가 저녁마다 가르쳐줘요. 암호가 매일 바뀐다고. 그럼 그 암호를 외워야 된다고. 그거 안 외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점호 시간에 그거 점검을 한다고. 오늘 암호가 뭐냐? 그거 묻는다고.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못 외우면 이 발뚝에다 적어요.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팍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외워야 돼요. 근무서로 나갈 때 그거 못 외우면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이 장전을 하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내가 암호를 딱 말하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암호를 대야 되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쏴본다고. 왜 적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군은 다 알아야 되고 적은 몰라야 된다.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깨달아지죠? 그러면 비밀이 어려운가? 비밀이 어려워요?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안 가르쳐주면 절대로 몰라. 여러분, 아파트 출입구 비밀번호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어려워요? 쉽잖아요? 난 몰라요. 여러분 집 비밀번호 모른다니까. 왜 모르죠?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른다니까요.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안 가르쳐줘서 몰라요.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가는 몰라.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렇다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깨달았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 이건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기에 들어온다고. 여기에 성령으로 여기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 예,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이거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복음이라고. 그래서 교만해지겠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예, 겸손해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기는 읽어야 돼. 봐야 돼.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나 알았네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걸 다시 어떻게?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비밀 얘기했는데 비밀은요 누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나요? 딱 두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비밀을 만든 주관자. 예, 비밀을 만든 주관자가 뭘 알 수 있고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관자로부터 그 비밀을 들은 자, 주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가 뭘 안다? 비밀을 안다는 말이죠. 그럼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복음을 비밀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줘야만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건 몰라. 저한테 가르침 받으면 아무도 몰라. 그럼 저한테 가르침 받은 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가르침 받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이 말씀을 또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준다고. 말씀이 열어주는 순간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안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자, 성령님은요 어디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그거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청함받은 거예요. 청함. 이제 청함받은 단계에서 구원받는 단계로 들어와야 돼요. 죄 사함 받고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서서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야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부인하고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다 한 놈은 도망가는데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도 그들은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들이 뭔가 예수님 메시아 맞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목숨 내놓고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거 전하며 살아야지.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못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려요. 그렇게 옆에 있는 여자가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간다. 다 가버려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실제적인 공부를 다 하고 훈련을 다 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귀신 쫓기도 하고 실습까지 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서 보여줬다고. 죽은 자 살리고 물리를 그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 남고 그 생생한 이적의 현장에 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좀 바뀌어야 되잖아. 좀 달라져야 되잖아. 안 바뀌었어. 그것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너들 이래 갖고 변화되는 거 아니야. 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래서 제 아들은 기다렸잖아요. 열 동안 기다렸어요. 딱 10일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야 구원 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건 청함을 받은 거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속에 오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찌 거듭났다라고 나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성령 줬다고요?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 성령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오셔야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서.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세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바로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자,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구죠?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니까 안 된다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뵙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희미해진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르쳐 준다고, 깨닫게 해준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막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난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그걸 갖다가 새롭게 불릴 듯이 막 일으켜 준다고. 생각나게 해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준다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산다. 아멘. 손혜경 성도님, 누가 가르친 것으로요? 아멘.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갑니다.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삽시다. 시작.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 그 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 받은 것? 사람에게만 가르침 받은 것은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가르침 받잖아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만 여러분 여기서 듣고 됐다고 가버리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들은 이것을 다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가르침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여기 들었던 것을 다시 들려주고 깨닫게 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진짜 그때서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나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목사님 됐어요. 그만큼 내가 은혜를 받고 그만큼 내가 가르침 받았고 그만큼 훈련받아 됐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지 아니한 거는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뵙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뭘 베푸사? 어디에 베푸사?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마음의 할례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사랑 못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위기를 딱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딱 드러납니다. 진짜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탁 만나면요 탁 넘어진다니까요. 말씀 앞에 탁 넘어진다고. 왜요?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 환난을 안 당해봐서 여러분들이 믿는다 크고 큰 소리 치는데요. 그 환난 한번 딱 당해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진짜 약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아멘.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요. 한 전도에 미쳐가지고 살았거든요. 그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꼭 한 2-3번은 전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안동 시내에서 제일 중심가에서 노방에서 전도하는데요. 메가폰을 탁 메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노점상이죠. 노점상. 노점상들 야 무섭대요. 노점상 하는 사람 아무나 안 하는가 봐요. 대가 차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노점상 하잖아요. 아주.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내가 전도한다고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장사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가만히 놔두겠어요? 쇠 파이프를 이만한 거 들고 와요.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날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이렇다가는 순교하고 죽겠구나.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잡아주세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함을 주는지요. 그날 이렇게 때리려 하는데 그 자리에 머리 밀어넣었어요. 때리려고 하는데 그 쇠 파이프 밑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니까. 때리라고. 그래 보니까 이 사람 질려버렸어요. 질려버렸어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한다. 그때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숨 내놓은 거.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만이 된다고. 자,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비로소 생명 얻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 뭘 받아야? 마음의 할례 받아야. 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 육신의 마음은요, 육신의 마음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어요. 욕심으로 가득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내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고 더러움이 많은지 몰라.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이 율법이 새겨지니까 뭐합니까? 율법은 죄를 찾아내잖아요. 죄를 찾아내니까 남을 어떻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송박질하고 다 남의 죄만 보인다고. 남의 죄가 보이면 나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이런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남의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보여. 줄줄줄줄 남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시작. 내가 보입니다. 나는 남이 보이는데요. 큰일 났어요. 나는 남이 보이는데 큰일 났어요. 남이 보이는 분량 그 부분을 놓고 주여 남이 보이니 내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 내가 보이니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다. 남이 보입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마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더럽혀졌잖아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다고.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깔병 선생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남은 게 없다고. 방법이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되고 더럽혀졌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 지식에다가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머리로 가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율법이 새겨지니까 아니까 너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탁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예,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어디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고 하죠. 그죠? 하지만 새겨집니까? 누가 안 하고 싶나?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 받으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뭘까요? 12절. 자, 할례니라. 그리고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알려 그러면 물 세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 여러분, 물 세례를 이해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그랬죠.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 물 세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홍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요. 물 속으로 들어가요. 또 누구도 들어갑니까? 애국 군대도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데 애국 군대는 못 나와. 그게 홍해라고. 자, 우리가 물 세례 받잖아요. 그죠? 사실은 침례 받아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자, 물속에 푹 잠겨. 물속에 푹 잠길 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더럽혀진 옛사람, 이 자아가 죽었다 이 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 의미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멘. 무덤 속에 장사 지나야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죽어버렸다니까. 죽었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누구 생명으로 산다? 예,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산다. 자, 물 세례 받을 때 이제 주님께 서약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생명으로 안 살고 나는 죽었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서약을 하잖아요. 그게 물 세례잖아요. 자, 그게 언약식이라 그랬죠. 내가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해서 나는 죽고 없고 나는 다 없어지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요 약속을 하고 물세례를 받아요.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물세례가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물 세례 아무리 받아봐요. 그 세례 받는 죽는 거 안 죽는다고. 그렇지만 물 세례의 그 의미가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약속을 하고 서약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물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게 성령세례라고. 성령세례로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내 자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세례 받고 나니까 그들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죽었거든. 누구만 살아있어요? 주님만이 그들 속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힌 것은 다 죽어 없다고. 그건 없어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 거듭난 나, 새 생명된 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있는 나, 이 나만 살아있다 이 말이죠. 요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다.
깨달아지죠?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새 생명으로 산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뭘 받아라? 근데 마음의 할례 안 받고 싶나? 받고 싶죠,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령께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맨날에 못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약속 너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물 세례 받았으니까, 주님과 언약을 맺어서 서약했으니까, 이제 주님 이것이 나에게 실제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우리 할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할례. 자, 여러분, 할례를 알려면 육체의 할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육체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뭡니까? 남성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버리라.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남성 생식기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 예.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통로가 바로 남성 생식기잖아요. 육체의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통로라고. 육체의 생명 씨앗이 그리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가지를 어떻게 해요? 베어버려라.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할례라고. 그게 뭐냐면 육체의 할례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는 뭘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신약의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복용수술을 받으면요 한 일주일 동안 아파서 영 죽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프냐면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상처가 나서 아픈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부드러운 속살이 닿으면 아프다고. 얼마나 그 부드러운 것이 그 민감한 것이 딱 살짝만 건들려도 아프다 이 말이죠. 육체 할례 받으면 그렇게 아주 예민해진다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으면 그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구동살이 탁 재게 되니까 얼마나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를 하나 지어도 이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고 난리요. 근데 마음의 구동살이 바뀐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뭐 어때 하고 그게 마음의 구동살이 바뀌어서 그래. 둘씩 둘짝 찍고 마음의 구동살을 베어냅시다. 시작. 예.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결국은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 아들이 목숨 내놓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마음의 할례 받았다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죄짐을 지고 있어요. 그죠? 흠을 많죠. 죄짐을 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앞에 나가요? 예, 십자가 앞에 나가죠. 그죠? 나가는지 안 가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나간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게 다 뭐한다고? 죽었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나도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나는 부활은 아니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힘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산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냈다. 육적 몸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과 함께 새롭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준다고. 성령께서 뭘 보여준다고요? 예, 십자가를 보여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그 마음을 보여준다고. 탕자가요, 아버지께 딱 돌아와서 깨닫는 게 뭐 깨닫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죠. 그거 깨닫고 눈물 콧물이 범벅돼갖고, 그죠? 말도 못할 겁니다. 나는 품꾼이 하나만 돼도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는요, 아들로 맞이하고 그냥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잔치하고 그 사랑 앞에 이 탕자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죽게 된 내 모습 발견하고 망하게 된 내 모습 발견하고 내가 탕자 중에 탕자구나. 집안에 있던 탕자든 집 밖에 있던 탕자든 내가 탕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 십자가를 보여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줘. 그래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됐죠.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뭐했다? 받았다. 마음의 할례 받았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 지키지도 못하고 그 음식도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출애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할례 받아야, 마음의 할례 받아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마음의 할례 받아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이 성만찬의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그 6월절에 뭘 먹어요? 예, 성만찬 할 때 뭘 먹어요? 떡과 예, 잔을 먹죠, 그죠? 자,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예, 살은 예수님의 말씀, 피는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양식을 비로소 먹을 수가 있게 된다. 뭘 받아야? 마음의 할례 받아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할례 받지 못하면 6월절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 음식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성찬의 음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게 된다. 뭘 못 받으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뭘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